어제 살펴본 엘리바스의 충고 아닌 충고를 들은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살펴본 엘리바스의 충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같이 너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충고를 들은 욥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지를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그런 확신에 찬 권면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자신은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너 내가 당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치면, 넘어지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삼각산을 갔다가 내려오다가 우리 박용수 목사님이 크게 넘어졌어요. 쿵 소리가 나길래 저는 다리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쿵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악 하고 소리 지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아프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온 사람들은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들나귀의 울음과 소의 울음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는 없고 달걀 흰자위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고난 앞에서 나의 탄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고난을 나의 작은 불편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물론 좋은 뉴스들도 있지만 간간히 뉴스를 보면요, 구급차가 지나갈 때 그거 안 비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비켜주면 내가 늦게 가거든요. 아무리 급한 사람이, 목숨이 촉각에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 바랬지만 엘리바스의 대답에 그 바람이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좀 위로의 말을 해줬으면 좋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죄를 얼마나 지은 거니 도대체?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당장!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바람은 더욱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강하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신음소리 같은 자신의 탄식을 꾸짖는 친구의 권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봐요. 얼마 전에 탤런트 이선균 씨가 결국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잘못했고 그의 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죄할 때 사람은 결국 그 희망을 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은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고난 앞에서 탄식을 내뱉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능력 없음과 탄식을 참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믿음 없었네. 저렇게밖에 못 믿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왜 우리 엄마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엄마는 왜 이건희가 아니야? 이재영이처럼 하지 않아? 이렇게 탄식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엄마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엘리바스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거둬가 주세요. 자신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결단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 힘들어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냥 차라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날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놓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욥은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탄식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 고난 앞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좀 괜찮아지면 나올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은 못 나가겠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답이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해 자신은 징계라고 말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기다리고 참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라면? 내게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나는 못 참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해, 분통 터져 죽겠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과정까지도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하자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욥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사람,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달아보일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그 무게를 맞출 사람이 우리는 없어요. 그 무게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정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침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